그 짧은 시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네? 자,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 캠프 마치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예,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곳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한 번 되면 다 한 번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이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뭐로 만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흙은 여전히 흙이라요. 전도서 12장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하잖아요. 아닙니까? 괜히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럼 앉아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해요, 안 편해요? 누우면 더 편하죠?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아, 진짜예요. 죽으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 그래서 음식도요, 뿌리 음식이 다 건강에 좋잖아요.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좋아요. 도라지가 좋고 인삼이 좋고 삼삼은 더 좋고 고구마나 땅콩이나 다 흙 속에 뭉치가지고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누가요?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뭐하고요? 생기하고 사람인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기를 빼면은 뭐예요? 헐덩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영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영혼.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하고 흙하고 합쳐서 사람인데, 잘 보세요. 그 하나님 입에 나온 생기가 내 몸에 있을 때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는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 입에 나온 생기가 내 속에 있으니까 이게 다 기능이 가능한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기하고 그 생기가 내 몸에서 떠나가면은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온 영혼 생기하고 흙으로 만든 육체하고 나누어지면은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알잖아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여러분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을 조금 더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 아무 상관이 없는 살아 계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나의 것 같은 뭐라 한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 여러분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지요.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은혜를 입어요. 뭐하면? 겸손하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가면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하고 육체하고 함께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 삶이라 그러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그분을 믿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계시는 증거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 속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따라서 은혜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듣고 겸손하게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사람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걸 사람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흐르는 꼴짝이나 생각들을 바라보라.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어찌 너희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캠프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는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겸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 최고의 날들이라고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만날 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건 내일 오전 시간에 여러분이 좀 더 정밀하게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마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매년 1억 권 이상 팔립니다. 놀래지도 안 하네. 도대체 뭘 얘기하면 놀랄라요? 1년에 몇 건? 1억 건이면 어느 정도 그 감이 와요? 우리나라는 50만 건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매년 몇 건? 1억 건 이상 팔린다. 21세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소리 이 책이 들려질 수 있겠어요? 2013년 현재 지구촌의 성경은 약 2,8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몇 개 언어라고요? 세상 어떤 유명한 책, 그 많은 언어로 번역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경을 말살하려고 노력은 정말로 눈물깃도록 말해서 해왔지만 세월의 흐름을 얼수록 성경은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유명한 명언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나라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란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성경이 필요하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경을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성경은 첫 장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요? 천지가 창조하니라. 이사야 42장에 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잘 보세요. 그 신들 중에는 참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 잘못 가지면요,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집안 망치고요. 나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에 붙잡히고 잘못된 신에 빠져서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인가 보면은요, 참된 신의 증거가 있어요. 참된 신이라면 최소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해야 된다. 자, 뭘 말해야 된다고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해야 된다.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또한 말해야 되고,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하는 신이 참신이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이 존재하지만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말하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아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이 말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세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짧아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이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화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울산에 갔을 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시외버스 대합실에 갔는데요, 3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대합실 바닥이 질벅질벅한데 엄마 찾아 막 울고 있어요. 목이 쉬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엄마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줘도 안 돼요. 과자를 사줘도 안 되고 껌을 사줘도 안 되고 다 필요 없다고 다 던지고 발로 다 차네. 오직 엄마만 찾는 거라.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마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울고 모든 것을 다 싫다고 차버린 그 아이가 어머니가 오자 어머니 품에 안겨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정말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어머니 품에 잠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멀리까지 가능한 내가 서서 유심히 바라봤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아이가 어머니하고 함께 있을 때 껌 한 통을 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과자 한 봉을 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니 품을 떠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머니 외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다. 바로 저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구나.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의 욕심은요, 세상 거 있는 거 다 줘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이, 돈이, 지식이 결코 사람의 욕심과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행복할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봅니다. 그래서 돈 가다가 우리나라 국민 70%가 돌았답니다. 여러분 돈은 가지도 다시 목마른 것이 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을 피곤케 한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심령이 뭡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제 따라합니다. 마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뭐 왼쪽으로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은 뭐야? 즐거운 낙자예요. 즐거운 낙자. 그런데 그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손에서요. 사람은 정말 좋은 건 마음으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건데 이것도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지식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자녀를 낳고 산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낙은 하나님이 주신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사람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 있지요? 마음 없어요? 마음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이 마음에는요, 이 마음에는요, 돈으로 채울 공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원래 이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뭘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돈으로 채워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뭐보다 크다고요? 만유보다 크신 분.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결코 채워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요, 근본이에요, 근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2가지 범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생수에 끊어진 나를 버린 것이 가장 큰 죄다. 물론 여러분 미워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은 열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 관계 속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효죄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을 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등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있어도 더 있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어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슬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한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에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면서 높은 지식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따뜻한 가정에 살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돌아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수술, 갈등의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삶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와 화목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 그 이유를 내가 왜 말씀드릴 수 있느냐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단 몇 초만 그분의 관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스톱시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무슨 별입니까? 지구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지금 현재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허공에 떠 있는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돌지요? 뭘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돌고 있죠? 1초에 몇 킬로? 제가 이거 복음 틀어서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초에 30km를 가요. 1초에 몇 킬로요? 1초에 30km 달려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도 도는 거 맞지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지구가 1초만 멈춘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단 1초도 차고나지가 않습니다. 1초에 32km만 돌아도 안 된다는 사실, 1초에 28km 가도 안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1초에 30km, 시속 10만 8천 km, 창조 이래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거리를 두고 계속 공전을 합니다. 조금 멀어지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 더 가까워지도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지구는 공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도 합니다. 아시죠? 이 자전 속도는 시속
1660km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시속 몇 킬로? 이거 초속이 아니고 시속입니다. 시속. 1660km로 쉬지 않고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고 초속 30km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럽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전 속도가 좀 더 빨라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달을 생각해 보면 대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달도 공전 자전합니다. 그런데 달은 한 바퀴 자전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자, 쉽게 그럼 약 한 달 걸리지, 그죠? 27.3일 걸린다는데 약 한 달 잡고,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것도 몰라요. 몇 시간? 약 24시간, 24시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달에는 한 바퀴 자전하는데 약 30일 걸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말은 15일이 밤이고 15일이 낮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 만에 한 바퀴 자전하면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달은 어떠냐면은 낮이 되면은 온도가요 섭씨 200도 올라가요. 몇 도 올라간다고? 그 밤이 되면은 마이너스 150도로 내려가요. 몇 도로 내려간다? 밤 되면 150도로 내려가고 영하로, 낮 되면 영상 200도 올라가는데 그 생명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요. 밤에는 동태되고 낮에는 통닭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통닭됐다 동태됐다 통닭됐다. 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그런데 지구도 공전은 고사하고요, 자전 속도가 달처럼 한 달에 한 바퀴 자전한다고 하면 그래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에는요 24시간 한 바퀴 자전하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하도 에어컨 틀어놓고 사니 그것도 모르죠. 작년에요 캄보디아에 어떤 자매 연락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온도를 재보니까요 52도 올라가더래요. 52도. 여러분 보세요. 24시간 낮이 계속돼도 온도가 50도 올라간다면 그 낮이 15일간 계속된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100도 150도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도 좀 더 멀리 가도 안 되고 그렇게 초속 30km 자전 1660km 도는 이 지구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사나. 지구와 달과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래요. 1억 5천만 킬로. 몇 킬로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현재 지구는요, 잘 보세요. 한 바퀴 둘레가 약 4만 킬로밖에 안 된답니다. 몇 킬로요? 큰 게 아니죠, 그죠? 저 태양을 뚜껑 열고 지구를 퐁당퐁당 넣으면 몇 개 더 간다고요? 130만 개 더 간대요. 몇 개요? 그러니까 지구는 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70%가 뭡니까? 물이죠. 잘 보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지구의 비율이 70%가 물이고 30%가 지구니까 살아. 땅이니까. 에? 거꾸로 되면은 땅이 넓어져서 좋을 것 같지요? 안 돼요. 저는 이러한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구는 보세요, 둔 겁니다. 여기 우리 사람은 다 거꾸로 붙어 사는 거 아세요? 예? 다 거꾸로 붙어 있어. 거꾸로 붙어 있는데 이게 초속 30km 공전하고 시속 1660km 자전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1초만 스톱시켜도 이 세상에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보다 분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으로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주는 같지 않은 참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님,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무관하게 살아왔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거 제가 다 얘기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단 1초도 나를 놓지 않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는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떠난 빈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참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시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생각이 홀랍게 변하는 이 같은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들 다는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별로 어렵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한 분도 나를 놓지 않고 내 마음에 가까이 와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화목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 1시간 15분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제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